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안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몇몇 성도들의 이중적인 삶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며 기독교인답지 않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지적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언행불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언행일치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노력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런 이중적인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과 노력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온전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의 앞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한 복음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실이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참 복음은 오직 하나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요, 유대인의 사도로서 베드로가 택함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의 사도로서 베드로가 택함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른 복음과,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이죠, 다른 복음이 아닌 것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짤막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에피소드는 바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이 또 사도 바울이란 사람의 입장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대로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그 선민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을 죄인으로 생각했고요, 그들과 만나지도 않고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바로 자녀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자녀들에게만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도 이런 선민의식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며 똑같이 구원받을 대상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받은
유대인이나 과거에 죄인으로 인식하였던 이방인이나 모두 동일한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전파하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또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복음을 따르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므로 누구보다도 이 강력하게 복음 증거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분노하게 한 사건, 화가 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 얘기는 당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 이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갖기 시작한 그런 때였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보자기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만나고 있었던 그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만남을 갖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베드로는 두려워졌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공격할 것이 겁이 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 식탁 교제의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 도망을 하였습니다. 즉 베드로는 이방인들과의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비굴하게도 몸을 피해 달아났던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당시 모든 제자들의 대표이며 사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의 영향력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서, 또 그가 기본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이런 베드로의 행동이 비겁하다, 뭔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지도자급의 인물인 베드로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악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를 따르고 그를 닮아가고 그의 말씀에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큰 혼란을 야기시켰으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슥 보면 이렇게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번역하면 너는 너 신앙생활도 못하면서,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신앙생활 잘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부터 주장했던 이 바울의 주장들을 근거로 이해하면, 그렇게 번역하면 틀린 번역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번역이 원래 이 사도 바울의 뜻인데요,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복음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유의 삶을 너는 누리고 있으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매어 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다르죠? 다시 한번요. 베드로야, 너는 복음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유인의 삶을 너는 살고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매어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책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책망의 말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근거하여 일관되게 행동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이중적으로 행동한 것에 있습니다. 자기는 말로 율법 지키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그것이 안 된다는 어떤 꺼리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이 이제 복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위에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을 터인데 그의 행동,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도망치는 그 행동은 사람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평신도가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비판받고 지적받을 만한 것이었을 것인데 사도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다른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베드로의 행동으로 다른 여파가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 이하부터 다시 한번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다시 말합니다. 우리 15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세요.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이 율법을 율법 지키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만 축복과 구원을 얻는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큰 일이었습니다. 큰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결코 흔들릴 수 없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통해서 믿음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자신의 어떠한 의견과 뜻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것이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많은 분들 암송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자아는 이미 죽어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전부이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은 예수님을 만난 후 율법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키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과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었던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의미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면서 여러분, 인간 중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인간이 자신의 중심이 되고 그러므로 인간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주장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주장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할렐루야, 그 후에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할렐루야,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며,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누구 말을 들으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인정될 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복된 삶, 그 삶이 복된 삶인 줄 알고 그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음 후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통치하는가? 누가 나를 통치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나의 주인이며 내가 나의 왕이며 내가 나의 통치자였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인가? 나에게 생명같이 소중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일진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에 등장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어떤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 자아가 완전하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영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그 사건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일 텐데, 그 은혜에 자기의 노력을 한 스푼 더해서, 노력을 얹어서 하나님의 수고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헛된 사건으로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생각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의 주장이 이미 다른 복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에 오늘 마지막 절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 그 십자가 사건에 들어간다면, 구원 사건에서 우리의 노력이 뭔가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하지 않겠다, 패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다시 설명드리면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우리가 앞으로도 그 구원에 대해서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하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은혜, 쉽게 말해서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나를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나를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바로 이런 점을 책망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중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쁜 영향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베드로에게 지도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나의 자아를 못 박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나의 신앙 생활, 나의 신앙과 믿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더욱더 자기중심적이고 더욱더 인본주의적인 흐름이 거세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이태원 사태가 있었는데, 이태원의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사고가 현대사회의 특징을 아주 잘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어떤 한 유튜버의 말을 듣고 이런 사실을 좀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그 유튜버는 요즘 우리 사회가 세상의 모든 사건과 현상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자기 잘못은 없고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것이 요즘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 한 20년, 30년 전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 아실 줄 믿습니다만 천주교에는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계셨죠.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사회운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했었는데 뭘 했냐면 스티커를 하나 제작해서 나눠주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안에 스티커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내 탓이요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있고요. 물고기 모양이었나요? 하여튼 그런 모양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캠페인을 했다는 것이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내 탓이요라고 글을 써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그런 캠페인. 여러분 왜 이분이 이런 캠페인을 했을까요? 20년, 30년 전에. 그 목적은, 그 마음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아마도 너무도 이기주의적으로 흘러가는 사회 분위기가 안타까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유튜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태원 사고에서 만약 누군가가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건은 내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왔다면 사회 분위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어느 영향력 있는 인물이나 정치인들이 내가 그것이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어떤 사회가 되었을까요? 내 탓이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 다른 사람들이 옳지 너 잘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한테 모든 죄를 덮어 씌울까요? 아마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내 탓이요 하고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아닙니다, 그것은 제 탓입니다. 또 다른 쪽에서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유튜버가 마지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가 희생할 때 생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였지만 한편으로 목사된 입장에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이야기는 내 탓이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이야기는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얘기했어야 됐는데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런 주장들 사실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에 내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본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얘기를 세상에 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로 변화돼서 자기가 죽고 예수 복음으로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회는 완전히 다른 사회가,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는 절대 자기 중심의 생활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어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일도 없고요, 그런 삶을 사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사실 남을 위한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사회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전할 통로, 즉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더욱더 많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남 탓을 하고 있을 때 아니요,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희생하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삭막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며 예수로 인한 분명한 변화를 이루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생활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신앙인이 아니라 언행일치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삶으로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통솔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